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면 이보다 더한 환난이 닥쳐와도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냐? 오늘 이 본 말씀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은 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주님이 정말 기뻐한다 라고 인정한 사람이 여기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이 에녹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자, 5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정말 친히 창세기 친히 그를 기뻐하셔서 데려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그 후예들 족보가 쭉 열거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모두가 다 죽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죽었더라. 그런데 유독 이 에녹에 있어서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데려가셨다 그랬습니다. 이 데려가다라고 하는 이 원어로 보면 이 라카으라고 하는 것은 이 붙잡다, 취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이 에녹을 그냥 취해 가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는.
한순간에 보니까 그냥 갑자기 싹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승천한 사람들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구예요? 에녹하고 엘리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감을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이 에녹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평소에도 그렇게 사실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저도 꿈이 있다면 들림 받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딱 들림을 받는 거.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계속 살아요. 그냥 잘 살아요. 나는 참 그런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에,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분명히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휴거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때 휴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예수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더불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들림받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고 나면은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는 반드시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공중에서 저를 영접하리니.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때잖아요.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이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다가 그냥 기쁨으로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는 거야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들림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니까요. 꼭 금요 집회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저와 함께 들림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그냥 탁 취해가지고 데려가셨다니까요. 이게 감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이 에녹을 이뻐하신 거예요. 에녹은 에녹의 무엇을 이뻐하셨단 말이에요? 에녹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세상을 이기는 이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증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녹은 어떻게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에녹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에녹과 같은 이런 믿음을 사모하시란 말이에요. 그 사모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세요. 사모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에녹이라고 하는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에녹은 어떻게 하였기에,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느냐 말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첫째는 이 에녹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이 믿음으로 살게 된 것, 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어떠한 계기가 있었어요. 예. 그 사람마다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있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에녹에게도 역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5장 21절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그때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잘 모르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창을 던지다, 던지는 자, 창을 던지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대 부족 시대에는 이 창직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 이 싸움이 벌어져서 이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969세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이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사실 홍수 심판이 왔어요.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건데, 어쨌든 이 노아에게 있어서는 이 무드셀라를 낳음으로 인해서 그때쯤에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 생활이 이루어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이런 계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틀려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아주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만나고서 삶이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그때부터는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온전히 새 사람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아무리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변화가 없습니다. 진짜 못되게, 과거에 정말 못되게 살았다는 사람, 어떤 사람 그래요. 저 사람이 교회 다녀요? 저 사람이요?
아이고 저 사람 과거에 정말 사기꾼이었습니다. 저 사람 과거에요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서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면, 따라하겠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말라니까. 예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신다니까요.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니까요. 그동안에 죄를 지면서 살았던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고 더러운 몸을 주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 것으로 살 수 있다니까. 새 것으로. 그러니까 그런 변화된 삶이 돼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왔어요. 사람들이 다 안 만나려고 그랬습니다. 저 사람 또 혹시 교회 해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수군수군대고 다 안 만나는. 근데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람들에게 다 소개해 주잖아요. 사도들에게도 소개. 그리고 이 사람 진짜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바뀌어졌습니다. 진짜 새 사람 됐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 돼야 돼요. 바로 에녹은 하나님을 만났다니.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의 삶은요 다 헛수고 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녹은 이제 65세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300년 살았어요.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에녹보다 훨씬 더 많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무드셀라 969세, 500세, 600세 다. 그때 당시로 보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삶이.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저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과거의 한경은 정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영적인 세계가 열려졌다니까요. 그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고, 나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할렐루야.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에녹이 창세기 5장 27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 근데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산책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걷는 거예요. 이게 동행입니다. 에녹은
몇 년간 이렇게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을. 그러니까 이 300년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습니까? 헬로.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려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항상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느낍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항상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아니, 만나는 무슨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만나를 얻었냐고. 예? 아니,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근데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망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동행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됐어요. 이게 문제죠. 예.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동행하시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 말씀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믿습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신 걸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에녹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이 에녹과 동행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에녹이 300년 동안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예언자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된 거예요. 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 보면은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에녹이 이제 이 예언자로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300년 동안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예언의 메시지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에 대해서, 이것은 경건치 않는 행동을 이 심판하는.
또 두 번째는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리 한 모든 강팍한 말. 이것은 바로 경건치 않은 언어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살던 당시에도 결국 그 시대의 타락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나.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언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타락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에녹은 이렇게 살면은 망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바로 이름도 무드셀라라고 한 것은 바로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이제 예언자로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가 얼마나 정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으면, 보세요. 결국 그가 낳은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가 또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어요. 근데 이 노아 때는 이제 완전히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그때도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녹의 집안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서 이 사역을 지금 계속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노아도 오랫동안 120년이나 되는 동안 이 홍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준비했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역시 그의 조상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는 300년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를 어느 날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에녹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올바른 메시지를 증거한다는 것은 항상 핍박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것은요, 그만큼 에녹을 사랑하시고 에녹을 애지중지하게 아끼셨던 거예요. 그만큼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역을 감당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는 이제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신상에다가 절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데 어떡할래? 그러니까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 아니 뭐 생명은 한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건져줄 걸 확신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는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때는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결국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결박시켜서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왕이 또 말해가지고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시험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타락한 세상과 같이 함께 동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많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같이 동행해 주시고 친히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이 예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얼마나 엄청난 그런 환난과 시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참 이게 환경적으로 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1000번째 지금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하셔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만 있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쳐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여러분, 이 에녹이 정말 무두셀란을 낳기 전까지 자기의 65년의 삶은 그냥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그냥 살았던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이렇게 경건치 아니하게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자들, 경건치 않은 말을 함부로 하면서 사는 이 인생들 반드시 심판한다.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해.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 에녹에게. 그랬을 때 이 에녹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작정한 거죠. 그리고 핍박이 있어도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이 메시지를 증거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도 동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도 형통하였더라. 바로 감옥에 들어가서도 형통하였다. 무슨 뜻이에요? 요셉이 종살이를 하면서도 옥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니까 형통한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슨 좋은 환경만 되어져야 형통인 줄 압니까? 내가 지금 가장 극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해요.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형통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으면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바로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셔서 에녹을 우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와,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주여 제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제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가 주의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야, 너 모르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야, 난 너 잘 모르겠다 이러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날도 보면요 진짜 막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막가파 많아요. 예? 진짜 두려워요.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 믿나? 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그런 사람들 있죠? 예. 그냥 막 간다니까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 잘못 믿고 있다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단이 뭐냐면은 완전히 잘못 믿고 영원히 망한 게 이단이에요. 천국 갈 줄 알고 그렇게 미치도록 믿었는데 그게 잘못된 길로 갔다면은 그게 얼마나 영원한 저주가 아니겠어요?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의 길이. 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짓을 하면서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건 저주지. 그런데 당연히 천국 갈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럼 나중에 이를 갈며 슬피 울 날이 있을 거라는, 그건 너무 늦은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 300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서도 육신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가장 축복하셔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들림받는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환난의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믿음의,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게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요. 내 생각대로 내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행동하고 싶어 행동하고 자기 멋대로 막
막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에?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내가 너무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에?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신,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에녹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녹은 하나님의 격려를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커리지 해주시는 그 격려.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가 있어야 우리는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오늘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고 나타나니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자, 보세요. 에녹이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증거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지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아니에요.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녹은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망한다,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너무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마야지. 그렇다면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계속 타락해져 가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그런 메시지가 전해져도 계속해서 자기 멋대로 고집하면서 계속 타락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타락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고, 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로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건 힘든 일이지만, 이렇게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가도 나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에녹에게 하나님의 격려가 쏟아지는 거죠. 그냥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어두울수록요, 빛이 더 밝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작은 불빛도 어두운 곳에서는 영향력이 강합니다.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으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대의 격려해 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인커리지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인커리지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신, 이게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 가운데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최대 격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저 고난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주님이 왜 찔리셨어요? 주님이 왜 상함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왜 채찍을 받으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면서부터 고난이셨고 살아가시면서도 고난이셨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믿는 나를 위한 고난을 먼저 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격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아도 시험 가운데 아버지 앞에 엎드리잖아요. 아버지,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넌 다 안다. 주님이 이미 다 당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안 당하신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보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보다 속상함을 당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주님만큼 모욕을 당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예? 주님만큼 처절하게 아픔을 당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주님이 왜 그렇게 다 당하셨냐고요?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나 예수 믿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힘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냥 주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냥 그래, 내가 너 안 되니까. 그러면 왜 우리 마음이 싹 녹아집니까? 성령님께서 주님이 먼저 고난당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최대의 격려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무리 주를 위해서 뭐 희생하고 헌신하고 뭐 했다고 그래도 주님 앞에 늘 송구한 거예요. 늘 죄송해요. 뭐 조금 헌금하고 조금 뭐 좀 봉사하고 뭐 그래도 우리는 뭐 금방 생색내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인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고난당하시고 그 아픔을 당하신 거, 그것을 생각하면은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격려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이 상급을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상급을 우리에게 마련하신 거예요? 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잠시 있을 것이 아니고 영원한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살라는 거예요. 땅의 것만 보고 살지 말고 위의 것을 보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묶이면은 너무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 극복할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그에게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인생의 계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 건지를 이제 분명한 비전을 받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그때 당시에 연수로 보면 짧은 인생이었지만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의 데려감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바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거,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떤 시험도 능히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세요.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환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어요. 환경에 묶이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상급 쌓는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에녹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멋지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다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남기고 위대한 간증을 하고 그리고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